오늘은 주인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저는 이 남성들이 좋아할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축구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혹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지금 현존하는 최고의 축구 선수를 뽑으라면 누구를 뽑으시겠습니까? 손흥민, 김민재, 이런 우리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에 은바페라는 선수도 굉장히 떠오르고 있지요. 그런데 저는 아직까지는 단연코 세계 최고의 축구 선수를 꼽으라면 두 사람의 이름은 반드시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존하는 플레이어 중에 저는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그리고 리오넬 메시, 이 두 사람이 여전히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두 사람은 그만큼 세계 기록을 다 갈아치울 정도로 많은 기록과 골을 넣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작년에 손흥민 선수가 EPL에서 득점왕에 올랐을 때 득점을 했던 최종 골의 수가 23골이었습니다. 23골로 득점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리오넬 메시와 호날두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면 최고 전성기 때 자기들 리그에서 1년에 70골 이상을 넣었던 적이 있는 인물들입니다. 그리고 리오넬 메시 같은 경우, 저와 굉장히 안면이 있는데, 리오넬 메시 같은 경우는 국가대표 경기까지 합치면 1년에 90골 이상을 넣었던 아주 경이로운 인물입니다. 그래서 세계 최고의 선수라고 지금도 불리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과연 이 두 사람의 스타 플레이어가, 이 골게터들이 과연 혼자의 힘으로 그런 스타가 될 수 있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축구는 혼자 하는 스포츠가 아니라 11명 혹은 코칭 스태프들과 같이 하는 스포츠이기 때문입니다. 팀 플레이가 필요한 스포츠이기 때문입니다. 즉, 두 사람이 그만큼 많은 골을 넣을 수 있었던 것, 세계 최고의 축구 스타가 될 수 있었던 것, 그라운드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뒤에서 함께 협력하는, 조력하는 동력자들과 동료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이야기지요. 미드필더는 미드필드에서, 골키퍼는 골키퍼로, 또 코칭 스태프는 전략과 전술로 두 사람을 도와줬기 때문에 세계 최고의 선수가 될 수 있었다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교회의 원리와 똑같습니다. 교회도 팀플레이가 필요한 공동체입니다. 혼자서 특출날 수 없는 공동체입니다. 특별히 교회는 주인공이 우리 구주 예수님이란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움직여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가장 감사한 것은 우리 주님은 혼자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던 만큼 능력이 탁월하시고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런 완전하신 분이 교회를 혼자 세우시고 혼자 부흥시킬 수 없으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혼자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우리를 주님의 조력자로, 동력자로, 협력자로 사명을 주셨고 소명을 불어넣어 주셔서 세워주셨다라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해야 하고 감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힘을 잃어가고 있는 이유는 이 원리를 간과하기 때문입니다. 주인공 되시는 주님이 골을 넣으셔야 하고 빛이 나셔야 하는데 자꾸 그 자리를 다른 무엇인가가 찬탈하려고 하니 교회가 힘을 잃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사람의 관계는 우리와 주님의 관계, 그리고 교회와 주님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 모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사도 바울과 디모데 두 사람입니다. 이 빌립보서라는 편지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라는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원래는 사도 바울이 직접 교회를 방문해야 하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방문을 해야 되는데 사정상
가지 못하게 되자 디모데라는 제자를 대신 대리자로 보내면서 편지까지 같이 써서 이 디모데는 이런 사람이고 저런 사람이니 너희가 환영해주고 믿어라 라고 프로필을 소개하는 본문을 우리가 읽은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디모데는 사도 바울에게 어떤 사람이었는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디모데는요, 사도 바울과 마음이 함께한 사람이었다는 진리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빌립보서 2장 20절 말씀을 이번에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소개하면서 이 사람은 나랑 뜻을 같이 한 사람이다 라고 소개하는 것입니다. 즉 마음을 같이 나누고 내 마음을 헤아릴 줄 알고 내 뜻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내 뜻을 알아주는 사람이 주변에 있을 때 얼마나 든든합니까? 여기에 부모님들이 많이 앉아 계시는데 자녀들이 내 마음을 알아주고 나와 같이 뜻을 함께 해줄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반대일 때 그 가정이 정말 지옥같이 변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 또 사장님들도 몇 분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장님들 입장에서 직원들이 내 뜻을 몰라줄 때, 내 뜻과 직원들의 뜻이 다를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십니까? 제가 지금 대학부를 사역하다 보니까 요즘 경기가 많이 어려워서 이 대학부 청년들이 아르바이트를 많이 합니다. 아르바이트생으로 살아가면서 참 힘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럴 때마다 제가 자주 지도하면서 해주는 말이 있습니다. 아르바이트생도 힘들지만 사장님들도 힘든 시대다라고 지도를 해줘요. 그래서 사장님들한테 빛으로서 소금으로서 잘해주라고 지도를 해주는데 제가 그런 관점을 가지고 청년들을 대하다 보니까 어떤 글이 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사장님들을 괴롭히는 아르바이트생 유형,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제가 몇 가지 리스트를 쫙 봤는데 기억에 남는 것이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가 이런 아르바이트생들이 정말 사장님을 곤란하게 한다고 합니다. 사전에 아무런 이야기 없이 갑자기 일을 그만두고 잠수를 타버리는 경우, 연락을 갑자기 두절한다는 거예요. 가장 바쁠 때, 손이 가장 필요할 때, 가장 대목일 때 갑자기 연락이 되지 않는 아르바이트생들이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나머지 일들은 사장님이 하거나 다른 사람들이 다 책임져야 하니까 정말 곤란하다라는 것이지요. 두 번째 괴롭히는 유형은 이런 유형이라고 합니다. 갑자기 일을 조금만 배워놓고 그만두고 나서 임금 체불을 할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겁니다 라는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는 그런 아르바이트생들이 종종 많이 있다고 합니다. 이럴 때 전혀 미안한 기색 없이 이제 법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니 사장님들이 상처를 그렇게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사람을 못 믿게 되는 이유가 그런 것에서부터 출발하더라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주님의 일을 하다가 마음을 같이 하지 못한 동료들 때문에, 뜻이 맞지 않는 동료들 때문에 참 상처를 많이 받았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외국인들을 대하는, 이방인들을 대하는 문제 때문에 대사도 베드로와 언쟁을 벌였던 적이 있습니다. 제 2차 전도 여행 때는 생명의 은인이었던 바나바와 뜻이 맞지 않아서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느냐 마느냐의 문제 때문에 마음이 틀어져서 완전히 절교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도 바울은 뜻이 맞지 않을 때 얼마나 공동체가 파괴되고 상처를 받는지 잘 알았던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지금 디모데를 이런 식으로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이 디모데만큼은 나랑 뜻을 함께하는 사람이다. 내가 주님의 뜻과 함께 했던 것처럼 디모데도 내 뜻과 같이 했던 사람이니까 너희가 믿어줘라 라고 디모데를 추천하는 글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뜻을 같이 하는 협력관계, 교회와 주님의 관계, 우리 성도들과 주님의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과 같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런 의문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 변덕스러운 우리가, 죄성을 가진 인간이 타인과 혹은 주님과 계속 뜻을 같이 할 수 있을까? 의문점이 생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친한 친구와 사업을 해보셨거나 친한 친구와 여행을 가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언젠가는 틀어지게 되어 있고 마음이 멀어지는 것이 인간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법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상대방과 뜻을 같이 할 수 있는 비법이 뭐냐면, 한 사람이 자신의 뜻을 양보해 주는 것이 비법입니다. 한 발자국 한 사람이 물러서 주면 뜻을 같이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바로 자신의 뜻을 양보하면서 주님과 한 마음이 되었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인물입니다. 사도 바울이 선교를 하면서 아시아 지역으로 선교를 가려고 할 때였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튀르키예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튀르키예 지역으로, 아시아 지역으로 선교를 하려고 다 준비해 놓았습니다.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제 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성령님이 자꾸 막으시는 겁니다. 그 장면이 사도행전 16장 6절 7절 말씀에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장면이 이해가 되십니까? 사도 바울이 하려고 했던 일이 잘못된 일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마땅히 해야 될 일이고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심지어 선교, 주님의 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이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을 멈추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막으실 때가 있더란 겁니다. 사도 바울은 가려고 하는데 주님이 안 보내시는 거예요. 이럴 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냐면 자신의 뜻을 주님에게 양보하는 놀라운 일을 행합니다. 그런 식으로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환상을 보게 됩니다. 환상을 보니까 하나님이 마게도냐 사람을 꿈속에 나오게 하셔서 이리로 오라 이리로 오라 라는 꿈을 꾸게 하시고, 사도 바울이 그것이 성령의 뜻인 줄 알고 아시아와 반대쪽인 유럽으로, 마게도냐 지역으로 선교를 떠나게 되는 장면, 사도행전 1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주님과 한 마음이 되는 그 놀라운 순종을 통해서, 내 뜻을 성령님에게 양보하는 그 섬김을 통해서 유럽 교회가 태어나게 되었고, 유럽 교회의 놀라운 믿음의 열매와 복음의 열매가 맺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남아있는 많은 유럽 교회의 유적들은 사도 바울의 양보하는 정신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주님에게 자신의 뜻을 양보하지 않았으면 조금은 작은 일이지만 더 작은 일이 일어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한 마음이 되어서 자신의 뜻을 주님에게 양보했을 때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진리를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식으로 뜻을 주님에게 양보했을 때 일어나는 일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나에게 뜻을 양보하면서 철저히 그림자가 되어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나와 한 뜻으로 사역했던 인물이다 라고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디모데를 소개하고 있는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제 자신을 많이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참 회개할 게 많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아시다시피 지난주 대학부 지체들과 함께 화요일 날 무사히 비전 트립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제가 비전 트립을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그리고 비전 트립 현장에서도 아무런 어려움을 겪지 않고 모든 것들이 순적하게 잘 진행되고 많은 은혜를 경험하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 성도님들이 모르는 한 가지 숨겨진 이야기가 있습니다. 준비하기 전 과정에 엄청나게 큰 위기가 한번 찾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제 스타일상 비전 트립이 있기 때문에 수개월 전부터 미리 준비해 왔습니다.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고 미리 어디서 훈련을 할지, 가서 어떤 일을 할지 수개월 전부터 미리 다 짜여진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다 순적하게 진행되는 줄만 알았어요. 그런데 문제가 언제 생겼냐면 비전 트립 출발하기 딱 일주일 전에, 제가 지지난주 오후 예배 때 파송식이 있었는데 파송식 있기 이틀 전에 큰 문제가 터져버렸습니다. 금요일 날 오후인데 그 비전 트립 멤버들과 회의를 하고 있었는데,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는데 모르는 전화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행사에서 전화가 온 겁니다. 전화를 받으니까 비전 트립 출발하기 일주일 전에 어떤 내용으로 전화를 하느냐면, 지금 당신들이 타고 가려는 그 배가 선박회사의 사정으로, 이 자체 결함으로 운행을 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통보 전화를 받았습니다. 24일 날 출발해야 되는데 17일 날 오후에 그 전화를 받으니까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제가 그 전화를 받자마자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제가 평상시 화를 잘 안 내는 성격인데, 육아를 할 때만 화를 내고 평상시에 화를 안 내는 성격인데 화부터 나더라고요. 지금 뭐 하시는 거냐고. 지금 여기서 일정 다 조절하고 재정도 다 드렸고, 또 몇몇은 직장인이기 때문에 스케줄도 다 조절했고, 일본 현지와도 다 이야기가 되고 있는 상태고, 또 우리 11명만 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교회라서 1000명의 대표로 가는 건데 지금 뭐 하시는 거냐고 막 화를 냈어요. 너무 화를 내니까 상대방 쪽에서도 화를 내더라고요. 그러면서 언성을 높이면서, 너무 죄송한 말씀이지만 교회 안에서 막 전화기로 싸웠습니다. 보신 분이 있다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언쟁을 높이면서 싸우는데 결국 그쪽에서 해결책을 하나 제시해 주는 겁니다. 무슨 해결책이냐면, 저희가 원래 타고 가기로 했던 배가 24일 오전에 출발해서 당일날 낮에 일본 본토에 도착하는 배였습니다. 쾌속선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제시하는 해결책이 뭐냐면, 그 전날 밤에 출발해서 느리게 가는 배이기 때문에 12시간 바다 위에 떠 있다가 다음날 아침에 도착하는 배는 혹시 자리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거를 예매해 줄 테니 기다려 보시라라는 해결책이었습니다. 근데 그거는 지금 주말이기 때문에 당장 확답을 드릴 수 없고, 월요일 날 아침이 되어야지 확실히 예매해 주겠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불확실한 상태로 이틀을 보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불확실한 상태로 파송식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었어요. 얼마나 황당할까요? 황당했지만, 너무나 화가 났지만 그 해결책을 믿고 기다릴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황당했던 이유는 지금이 21세기이기 때문에 제가 그랬습니다. 지금 우주여행을 가는 시대인데, 구약시대 때 요나도 배를 잘만 잡아 타고 갔는데 지금 이 시대에 배가 갑자기 멈춘다고 하니까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제가 이 사실을 어떻게 보고를 드려야 되고, 또 우리 팀원들한테 어떻게 말해야 될까 전화를 끊고 고민했지만, 바로 우리 팀원들이 모여있는 데로 가서 말을 했습니다. 저도 딱 통보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 이야기를 그대로 말하니까 우리 대학부 청년들이 화를 내거나 당황해할 줄 알았는데 제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저보다 믿음이 훨씬 좋더라고요. 대학부 청년들이 더 대단하더라고요. 전혀 화도 내지 않고 당황하지 않고 딱 이러는 겁니다. 목사님,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기도하라는 사인인 것 같아요. 목사님, 우리 더 기도해요. 기도하면서 차분하게 기다려봐요. 딱 이러는 겁니다. 그때 망치로 맞은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제가 오히려 청년들한테 많이 배우고 있는데, 아무튼 그 말이 맞더라고요. 제가 그 이틀 동안 파송식이 있기 전까지 눈을 뜨고 있었을 뿐이지 사실 마음속으로 늘 전전긍긍하며 거의 48시간을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시는 거였어요. 그게 뭐냐면, 저는 다 계획을 해놓았고 계획한 대로 움직이기만 하면 되었고, 그리고 다 준비해 놓았기 때문에 걱정 없이 누리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셨던 거예요.
이런 그림을 생각나게 해주셨습니다. 제가 저 앞에 뛰어가서 다 준비해놓고 이렇게 하나님께 외치는 모습을 연상케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다 준비해놨으니까 하나님 오세요. 빨리 여기로 오세요. 제가 다 해놨으니까 저만 따라오세요. 이런 장면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우스운 광경입니까? 주님이 앞서가실 때 제가 뒤를 따라가야 되는데, 주님이 가시는 쪽으로 제가 그 뒤를 보조를 맞추고 협력을 해드려야 되는데, 제가 다 했고 제가 다 만들어 놓았고 제가 다 계획했던 대로 주님이 따라오셔서 은혜만 내려주세요 하는 그런 뭔가 역전된 상황이 지금 비전 트립을 준비하는 저의 꼴이었던 것입니다. 제가 너무나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거주의 성도님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그럴 때가 있으실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앞서가시고, 주님이 먼저 걸어가시고, 주님이 가시는 방향대로 따라가야 되는데, 혹은 주님이 멈추시면 멈출 줄 알고 주님이 내려놓으라고 하시면 내려놓을 줄도 알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 뜻을 전혀 양보하지 않고 내 뜻대로 주님을 움직이려고 하고 주님을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모두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나와 뜻을 같이 했고 또 내 뜻에 자신을 양보하면서 나에게 철저한 그림자가 되어서 협력했던 협력자로 그렇게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역했던 사도 바울, 주님에게 자신의 뜻을 양보했을 때 일어났던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디모데를 그런 식으로 소개하니까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믿을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요,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표현했던 한 가지 말이 더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22절에 있는데 제가 22절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디모데가 사도 바울에게 아버지에게 하는 것처럼 효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진정한 효도가 무엇입니까? 한 번도 연락하지 않다가 해외여행 보내드리면 그게 효도겠습니까? 평상시에는 무심한 척 살다가 생일만 챙기면 그게 효도겠습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늘 긴밀하게 연락하고 늘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부모님 가까이 살고 혹은 부모님 모시고 살고 멀리 있지만 매일매일 연락하고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려주고 소통하는 그런 자녀들이, 그런 딸 같은 자녀들이 진짜 효도하는 자녀들이지 않습니까? 지금 디모데가 그런 식으로 사도 바울을 늘 보필해 왔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은요, 사역 말년에 시력이 좋지 않았습니다. 눈이 잘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런 사도 바울이 수많은 신약 성경을 남길 수 있었던 이유는요, 바로 디모데의 헌신 때문이었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극진히 모시는 것처럼 옆에서 모셨던 디모데 덕분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불러주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또 보내고 싶은 편지를 옆에서 꼼꼼히 대필해줬던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던 것입니다. 이 디모데의 철저한 자녀가 부모를 모시는 것처럼 모시는 이 조력자의 행위 때문에 사도 바울의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고, 사도 바울과 디모데의 이 협력하는 주님의 뜻을 헤아려주는 정신 때문에 수많은 교회가 태어나게 되었고 그 복음의 열매가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다는 진리를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거제교회가, 우리 모두가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주는 그런 주님의 손가발이 되어서 철저한 그림자로 살아가는 그런 교회여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참 놀라운 것이요, 디모데가
이런 식으로 사도 바울에게 협력을 했는데, 사도 바울에게 협력을 했던 이 디모데의 이름이요, 그 사도행전에 정말 조금밖에 안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6장쯤에 한번 디모데를 소개하는 글이 있습니다. 그것 외에는요, 철저히 사도 바울만 드러나는 것입니다. 즉, 디모데는 전혀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오직 사도 바울이 꼴을 놓을 수 있도록, 또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사도 바울이 철저히 주님에게 협력할 수 있도록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소금처럼 사라져가는 협력을 했다는 진리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대학부 지체들이 비전 트립을 무사히 잘 다녀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우리 10명의 청년들이 참 많은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고 돌아왔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 가장 은혜되었던 순간, 한순간을 뽑으라면 이 장면을 뽑고 싶습니다. 제가 사진을 준비했는데, 요로 돌아다녔던 또 방문했던 코스 중에 야메 전도소라는 곳을 방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곳은 무목교회입니다. 일본에는 이런 무목교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무목교회라는 것은 목사님이 없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건물도 있고 성도들도 있는데 목사님이 없는 교회예요. 그런 교회 중에 한 곳을 우리가 방문했던 심해교회 목사님이 설교를 봉사하러 한 달에 한 번씩 방문하는 날, 저희가 따라가서 그날 야매 전도소에 방문했습니다. 제가 그곳에 대한 소식을 비전 트립을 준비하면서부터 이미 듣고 갔거든요. 그런데 귀로 들었을 때는 사실 그곳이 처량하게 여겨졌습니다. 불쌍하게 여겨졌어요. 근데 가서 제 상식이 완전히 깨어졌습니다. 저기서 예배 드릴 동안 저 교회를, 저 무목교회를 지키고 있던 성도들이 대단해 보이고 위대해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저분들이 딱 저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목사님도 없습니다. 건물도 낡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행사와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교회를 지켜왔고 지킬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있는 한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목사님이 없어도, 행사가 없어도, 화려한 조명과 음량이 없어도 우리는 매주일 은혜 받으며 예배를 드리고 있고 이 교회를 지킬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딱 하시는데 정말 감동이 찾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날 많은 한국 교회들이 빛을 잃어가고 있고 힘을 잃어가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을까요? 주님이 주인공 되셔야 하는 그 자리를 다른 것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많은 한국 교회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특출난 스타가 한 사람이 주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재정이 교회의 방향을 결정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화려한 건물이 주인공이 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게 되니 교회가 힘을 잃을 수밖에 없지요. 근데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우리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주님이 주인공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림자가 되어드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실 때 따라가고, 주님이 멈추실 때 멈추고, 주님이 내려놓으라고 하실 때는 내려놓을 줄 알고, 또 주님이 방향을 바꾸라고 하시면 방향도 바꾸어서 주님 뒤만 따라 살아가는, 오로지 주님만 빛내어드리는 주님의 영광의 길에 동참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